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전날, 휴일 전날 아침인데요. 오늘도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2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저 한 불쌍한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저 일화라기보다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사야 32장 같은 데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으로 많이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특별히 귀신 들려서 이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행위를 보고 그런 행위를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의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행하신 이 기적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니 기적의 의미를 변개시켜버립니다. 즉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 기적의 의미를 변제시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덜 입혀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5절 말씀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야 사단이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냐, 그렇다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건 아니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들도 그러면 귀신 들려서 바알세보를 집혀서 바알세보의 힘을 빌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가까운 이 유대인 축사자들을 또한 그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생각하냐면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에 뭐 그런 식으로 평안함으로 뭐 위로함으로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너희에게라고 하는 말은 within이 아니고 영어로 within이 아니고 among이란 말, 너희 사이에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으로 정의하셨고 귀신이 쫓겨나간 그 사람들의 모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분명한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말은 주의 깊게 잘 보시고 해석해야 될 텐데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용서함을 얻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 본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야말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죄는 하나님도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 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 구원의 사역,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역을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의도적인 불신앙을 바로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속죄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구원이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속죄 사역을 적용시키는 성령님께 끝까지 적용하는 이 불신앙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함, 예수님의 화해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분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죄를 지금 누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기심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신앙으로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죄를 이미 짓지 않습니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나도 또한 성령님을 거부하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다가 이렇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0절,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경건의 삶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니 그들의 열매, 그들의 나무 또한 선한 나무, 선한 열매가 아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악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성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체계를 나름대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3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심판의 그 대상이 말도 심판의 대상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은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악한 삶을 더 좋아하여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어차피 죽을 것이니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도 구원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말로 증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친척들을 만나거나 교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이 시간에 한번 전화도 한번 하시고 안부 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이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을 증거하시는 기회가 한 번쯤은 갖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설날 가운데 모든 일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